우리 이제 시간 됐으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기 전에 먼저 진정과 신령 예배 준비를 위한 영역 자세의 축복, 핸드폰은 꺼놓으시고 참된 예배는 영어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죄를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이제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사순절 7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 전에 모인 우리 모두는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함으로 빛과 진리와 생명 안에 기쁨이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어려운 어두웠던 일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았으니 온전히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어 새 희망을 갖고 삶을 살고자 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와 절차를 하나님께 위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6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전하니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의절하신 모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 주시고 약속대로 임하신
주에서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확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회개를 해서 우리 다 같이요. 거짓과 속임수는 세상에 가진 성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함정입니다. 기도 없이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마음을 품기도 하고 속이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부끄러운 그가 나는 아닌지 성찰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될 죄는 하나님 모시기에 죽은 행실이라고 15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뜻과 불일치한 삶들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행실들이죠. 그 원인은 내 속에 정과 욕심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속에 죄악성이 올라와 나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참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 양심을 상징하는 이 등대가 밝으면 밝을수록 적은 죄까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만하고 태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거짓한 일삼는 우리의 죄악의 성질들, 이것을 철저히 본인 스스로가 빛을 밝혀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참여할 때 우린 사죄 은총이 예비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 믿고 다 같이 우리 죄악성과 자범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원하는 법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심이 내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양심에 등대불이 밝게 비춰주셔서 온 삶을 전체를 주 앞에 돌이켜 보면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여, 저희들에게 내려지는 놀라운 은총을 덧입고 참여할 수 있도록 교만하고 대만하고 음란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포악함이 내 속에 거함을 알고 철저히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빛 가운데 나가는 믿음들을 갖게 하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중도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모든 죄를 밝게 알고 깨달아 참여하는 부족한 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제 확신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고 싶은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우린 모든 자가 사죄 은총에 의지하여 우리가 잘했던 못됐던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한 죄가 사함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죄뿐만 아니라 남의 죄까지도 철저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 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3번 다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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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왕의 왕이시여 주의 길에 의롭고 참되 두시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려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인자로 오신 일에 나타나심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니이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십자가의 사죄 은총에 의지하여 사함받은 백성들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간 일은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현재 미래의 지향적인 소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긍정적인 믿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악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를 쌓아놓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죄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의심 없이 믿고 지나간 거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미래의 지향적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생활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경인 전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와 성경봉독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
함께하여 주시어서 청교 문도 주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지게 하시옵시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방문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온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옵시고 그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나가 실천하며 저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이들에게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그들의 심령이 천국을 소망하며 어린 심령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하나님 나라가 늘 확장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도 한 주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심령이 참 작습니다.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들어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 각 가정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어가 주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날로 성달하여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한 주간도 주님을 잘 순종하며 따라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올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실 것입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준비 찬양 258장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시간 부족한 종 또 썼으니 지혜와 충명을 더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증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영이라는 건 성령을 가리켜 말합니다. 즉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산 사람은 사람이고 있고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를 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그 딱딱하던 얼었던 땅이 넓고 싹을 내면서 모든 나무들은 땅을 뒤치고 올라와서 싹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는 살아있는 나무예요. 우리가 겨울에 산을 바라보면 깡깡깡해서 다 죽은 것 같아요.
떠오름이 하얗게 덮이고 눈이 덮였을 때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고 날씨에 따라서 모든 만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새싹을 피기 시작합니다. 요즘 길가에 본 개나리가 노랗게 피고 또 목련이 하얗게 그 앙상한 가지에 긴 잎사귀를 보면서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살아있는 나무에게만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변화되질 않습니다. 그때나 저때나 작년이나 올해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자꾸만 죽을 생각만 하고 뭘 새롭게 변화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저와 여러분들 내 속에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하늘이 땅에 떨어져서 껍데기가 썩고 알맹이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라서 싹이 나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겨울도 지나가고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오면 봄이 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땅바닥에 숨이 있어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던 풀씨들이 파릇파릇 싹을 지고 올라옵니다. 검은 죽죽했던 나무 가지가 밝은 색채를 띠어서 잎이 피어날 것입니다. 나무 가지는 어느새 노랗고 붉은 꽃봉오리를 터뜨리고 맞이하나 잎이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모든 것은 변화를 해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보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가 변할 수 있는 사람들, 야, 그 사람 예수를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혀가면서 변화된 모습을 누가 제일 먼저 보느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예요. 누가 제일 원수 같을까요? 부부지간에 서로가 원수 같지 않아요? 변화된 모습을 봐야 돼요. 내 남편이 변하고 있는가? 내 아내가 변하고 있는가? 세상적으로 변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은 사람답게 12가지 성령의 열매져 가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싹이 난 사람이라면 성숙해가는 믿음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만났던 남자 5째 데리고 살다 6째 데리고 살려고 하다가 그 6째 예수님 남자를 만나서 변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속에 들어가니까 육신으로 살아가던 이 여인이 변화를 받아서 이제 회개를 할 텐데 내가 어디 가서 회개를 하겠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짐승을 잡아서 가치를 두고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되지만 나 같은 이방인의 튀기로 태어난 사마리아 사람은 나 같은 창녀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회개하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그때가 오나니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 승천한 다음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믿기만 하면 받아만 들이면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인격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만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 받은 사람들이 2-3사람 모여 예배를 드리면 변화의 생명이 너희들 속에 들어간 너희들을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이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타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은 5째 바꿔보았지만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타락한 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의 눈길조차 대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여 사람들이 왕래하는 한낮에 우물가에 나와서 뜻밖의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나의 목에 물 좀 줄 수 있거든요 하고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던 여인에게 물어요. 그 여인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멋있거든요. 육적인 생각에 6째로 꼬셔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유대인들이 어찌해 나 같은 사마리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때 주님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지금 먹으면 목은 좀 축축이고 가렵지만 또 못 가려서 그 물이 또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 그 물을 먹으면 영생하는 물이니 목가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 여인이 듣던 소리에 가장 기쁜 소식이에요. 아침에 물을 들이러 와서 하루 종일 먹을 물을 길어가야 되는데 아침 오면은 우물가에 모여서 여인들이 서로 제잘거리면서 자기를 비방하기 때문에 창피해서 아침 못하고 낮에 떼약볕에 물동이를 이고 올라와 물을 길는 차에 나에게 줄 물이 있다면 좋다. 내가 이 물을 우물가에 안 길러오도록 그 영생한 물 좀 달라고 그래요. 그때 주님은 영적인 관계로 말하는데 이 여인은 육적인 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은 문제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그녀는 지금까지 알지 못한 생수 요한복음 4장 11절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13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목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예배는 우리의 의미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의미와 책임에 빠지면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죠? 예? 안 나오면 이 핑계 저 핑계 좀 대고 싶죠? 그럼 하나님께 핑계 댈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의무를 갖고 나와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아 주의 몸된 교회나 예배한다는 목적은 새 샘물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샘물은 뭐냐? 남자 5째 가르치고 6째 들고 살리는 그 여인의 같은 마음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그 생수를 나에게 부어주셔서 지금 오기 전에 예배 죄였던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해놓고 사함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그 영생하는 샘물을 먹은 자와 같이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인의 얘기는 이 타락한 음란한 죄를 어디서 해결하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예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배 제사를 드리면 되지만 난 제사 드릴 데가 없다. 성전 벽도 못 만지게 하니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곧 그때가 온다.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면 밝은 빛 진리 안에 있어지게 되면 너희 그 죄가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사함을 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대제사장을 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에 올라가 피를 뿌리게 되면 마그다라방의 성령이 임한다부터 교회가 시작되어 이방인이든 누구든 개의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사죄 은총 예비되어 있고 광야길을 다 마치고 거룩한 성도로 변하게 되면 영적 은총 예비되어 너희 죄를 완전히 뽑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생명이 내주아별되어 천국 갈 자격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있던 바울은 무슨 신령신 내 속에 딱 들어오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였다는 사실이 굳건히 믿게 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데 갈등과 좌절과 정과 욕심적인 그런 쾌락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는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는 게 신령 은사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오른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곧 이 여인에게 말하는, 여인은 육신의 물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영생하는 샘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샘물이 뭐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 구하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사함의 평안과 위로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변화를 통하여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는 일에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기운을 따라서 딱딱하고 굳었던 얼었던 땅을 딛고 눕혀주었더니 싹이 나서 올라오는 나무들처럼 우리도 새 생명, 주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는 주님께서 놓은 것이고 우리는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믿음으로 오게 되면 사울이 변화하여 바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 이번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장소에 초월하지 않는 예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할까? 당연히 예배당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당에 좋을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크고 화려하고 예배당을 멋있게 만들고 수백 명이 찬양당에 있는 성전을 찾아가기를 좋아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최고급 건축자재로 크고 웅장하게 짓습니다. 중세의 교회가 타락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교권주의에 사로잡혀 성전을 거대하게 짓는 데서부터 진리를 벗어났던 겁니다. 면죄부를 살면, 즉 그 면죄부 돈 가지고 베드로 큰 성전을 지면 목적을 두고 진리를 훼손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까지도 그 면죄부를 사주면 지옥 가던 영혼이 천국 간다고는 표현하는 것. 그 베드로 성전은 그 규모가 높이가 45.40m입니다. 넓이가 11,469제곱미터입니다. 전체의 규모가 높이가 27m에 지름 약 3m의 거대한 대리석들이 기둥 8개가 세워졌습니다. 꼭대기까지 높이가 무려 137m가 이른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회심한 이유는 로마의 교황청이 교권주의의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성경 해석이 오류가 시작됨으로부터 비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중세의 타락을 보고 루터의 신부는 나는 저기 따라갈 수 없다. 위텐버러 그 성당에서 만성절 때 모여든 신부들과 수녀들과 모든 주교들이 모인 자리에서 선포를 합니다. 내가 신부를 그만둘지언정 진리를 변화시킬 수 없다. 할렐루야. 말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밝은 빛 진리를 증거하면서 사도 영성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들이 우리에게 신약성을 써서 가르친 진리를 변질시킬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밝은 빛 진리들은 목회자들이나 선지생도들이 갈등을 겪는 게 그거예요. 왜 목사님만 이상한 소리 하시냐고. 안 듣던 설교를 들었습니다. 좀 젊었을 때 만났으면 내가 더욱 목사님과 우리 박경희 교수님을 못들어 삼아서 같이 사역을 할 텐데 나이가 좀 먹었대요. 어제 신학서 강의했던 우리 박경희 교수님이 상담을 강의했는데 그런 편지가 왔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숨 쉬고 있으면 변함을 가져가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사역을 맡길 겁니다 하고 답장을 썼어요. 했더니
알았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진리에 입각한 생활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세에서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타락하는 바람에 바로 로마 교황청의 교권주의와 면죄부 판매, 성경 해석의 오류를 범했던 것을 양심이 밝았던 루터는 더 이상 따라갈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던 그의 용기가 개혁 교단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 따라했던 칼빈과 쭌리 같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의 깃발을 걸고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하자 65권의 성경을 주석해 놓으면서 장로교파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리를 바로 만나야 여러분들은 그 진리 속에서 주님과 동고동락하면 내가 속에 온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인격을 변화시켜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을 탑하는 예배입니다. 성지의 순례차 로마 베드로 성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성전 내부에 모두가 44개의 크고 작은 제대가 있으면서 395개의 조각과 135개의 모자이크로 된 그림이 내벽과 동 안쪽에 장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700년대 건축 비평가였던 말레체아가 대성전에 대한 평한 것을 보면은 누구든지 처음 대성전에 들어오면 외부에서 받았던 성전의 거대함으로 인한 위압감에 내부의 모습을 들여 조금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전혀 느낄 수가 없고 오히려 우상 앞에 서 있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멸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십계명 제2계명에 말하는 것처럼 천주교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종교를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처럼 섬기고 살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말세에 주님 오시다 가까운 이 징조를 따라서 보면 대형화된 성전,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제도를 하나 바꾼 것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코로나.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도 영성의 예배는 두 사람이 모인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법을 저는 전수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사랑이 그렇잖아요. TV에서 세상 드라마나 세상 소식 듣기 위해서 큰 텔레비전 놓고 보고 있어요. 거기다 꽂고 그리고 노트북에다가 연결해서 이 설교를 계속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설교한 본인들이 은혜가 되고 듣는 가족들이 새로운 진리를 듣고 비전을 갖고 변화된 인생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과 선생들, 전도사들이 꿈은 뭐냐면 큰 교회 하나 지어놓고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살아가겠다는 목적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비대면 예배드리고 교회가 숫자가 줄어가지고 개척교회는 거대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문 닫지 마세요. TV 그대로 사용하고 진리를 띄우고 진리에서 증거하며 한 사람이 듣든 아니면 내 남편 내 아내가 듣든 사역을 진실로 하고 그리고 증거하면서 준비해 나가면 증거한 목회자가 진리의 밝은 빛을 받아들여서 성령이 기뻐 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방법, 또 예배하는 설교의 내용, 또 예배할 때 주는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의 평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전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들을 때는 뭔 소리인가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이 들렸대요. 점점 듣고
동영상에 유튜브에 있는 것을 들어다가 귀에 꽂고 자고 듣다 보니까 이게 진리구나 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좀 더 젊었을 때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전도사님은 지금 때입니다. 지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죽었어야 후회가 되죠. 살아있는데 뭘 걱정입니까?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지 모를 거고 저보다 나이가 10살 아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것들이 힘을 얻고 한번 해보겠대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늘 레시바에 귀를 꽂고 내 영이 밝은 빛을 듣게 만들어라. 여러분 고민거리 많고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 때 밤잠이 안 올 때가 많죠. 그럴 때는 그걸 생각하지 말고 진리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에다 레시바를 꽂고 들으십시오. 그러면 잠이 잘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는 자지만 내 영혼이 그걸 새기게 돼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환경을 만나면 진리의 삶이 살아서 내 속에 있는 성령이 피할 방법을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진리신 예수님 주신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아무리 어려운 일 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자살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 내리고 지금도 그 결단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 들으라. 예? 세상 학문 과학을 공부하듯이 색상을 펴놓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늘 내 영에 새기는데 진리를 새기라는 거예요. 늘 가까이 대하십시오. 잠 안 올 때 들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10분 안에 잠이 들 거라고. 그랬더니 그렇더래요. 왜 잠 잘 올까요? 진리가 깨달아서 잠 잘 올까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주는 건 잠이 잘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쫙 고민하는 사람 약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청취하면 즉각 자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꼭 자기 전 내시발 옆에 놓으세요. 요즘 고전도에서 귀에 꽂는 게 아니라 여기다 대놓으면 다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제가 사가지고 최근에 길을 갈 때나 오늘 다 들어요. 제 설교도 듣고 딴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또 진리를 깨닫고 하는데 듣는 데처럼 깨달아진 게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즉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생명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진리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형식에 치우친 예배나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영이라는 말씀은 성령이라는 말씀과 같은 건 의미입니다. 인간이 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진리라는 말은 말씀이요. 또 성실이요 정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기준되고 두고 마음에 딴 데 두지 말고 온 몸과 마음으로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기울여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앉아가지고 세상 걱정, 가정 걱정, 어떻게 하면 세상 살 사람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집착하고 말씀을 떠났던 건 회개하고 새로운 말씀의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예배의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어다. 2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 할렐루야. 26절에 그녀는 주님을 만나야 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어야 산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예배만이 살 거라는 것을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어버리게 말했어요. 대역전이 되고 말한 겁니다.
죽는 자가 삶을 살다가 그녀가 사는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영과 진리로 내가 새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복음을 외칩니다. 여기 메시아가 있노라. 가보자. 이 창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예?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면요, 아우 예수님 창피하다 그럴 거라고. 말을 안 들어요. 전도에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러지. 오늘 여기서 무엇을 발견해야 되느냐? 수가성의 사마리아에 있는 창녀 같은 소문난 사람 여자지만은 자기 관계없이 내가 본 바, 들은 바, 깨닫게 한 바를 가지고 나가 사마리 사람들에게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라고 가보자고 했을 때 제자들은 그 사이에 점심 먹을 음식을 가져와서 주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외쳤더니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수많은 무리가 메시아를 보러 달려옵니다.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저 시에 몰려오는 사람들을 봐라. 이제 너희들이 곧 내가 십자가 지고 부활승천한 다음 성령을 받으면 교회가 시작되어 모든 이들을 저렇게 많은 영혼들을 불러다가 이제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꿔서 생명을 넣어주는 일을 너희들에게 맡긴다고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좀 큰 데서 나고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하죠. 나같이 늙은 사람이 이제 다 늙었는데 지금 알게 됐어요. 그건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거예요. 장녀 같은 여인이 창피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메시아를 만난 다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영생하는 샘물을 먹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달려가서 외칩니다. 자기 처지와 모든 형편을 생각할 거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동영상 찍어서 올려보내죠. 그래 안 그래요? 이 클릭 수가 몇 안 돼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한 사람만 봐도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식구들도 안 볼 때가 많아 보면은요. 보면 좀 좋아요 누르든가 구독을 눌러놔야 할 텐데 안 눌러요. 또 신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졸업학생들 더 마찬가지예요. 졸업하고 떠나가면요. 밝은 빛은 어디 있냐 다 잊어버리고 기복지 목회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돌아다니는 전사들을 보면서 목사들을 보면서 저는 조금도 실망하러 좌절하는 적이 없어요. 때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를 깨닫는 건 때가 돼야 돼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의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상에서 예배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상에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도 주일날만 정식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이런 예배가 진행될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새벽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말론적 신앙의 예배를 발견해야만 됩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예배는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신앙을 가진 것이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들 쓰고 있는 성령의 기도 제목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로 하나님 내 어려운 형편을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 죄악을 빨리 다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첫째 기도고 두 번째는 이제 세상이 에덴 나라로 회복하다 천년왕국을 개혁해 주세요. 그러기에 아멘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대표 기도가 다 끝날 때 아멘주 예수여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전반부의 기도가 아무리 많이 했어도 그 기도는 주님이 천사가 받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상급에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천국에 창고가 쌓이게 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급해진 환경이 어려워지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세상에. 할렐루야. 심판하신 주님이 재림해 와야만 되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의 죄와 마귀와 허물과 없고 의와 평강과 실학과 행복이 넘치는 천년왕국을 속히
허락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제목. 대표 기도는 그거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벗어나서 자꾸만 고주할 매주와 인간적인 생활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고는 뭐라 그래요? 야, 네 목사는 자꾸 밝은 진리로 종말론적 사도형성을 증거하는데 너는 기도가 세속적인 걸 하느냐? 하늘나라 상달에 될까 안 될까요? 되긴 하겠어요. 그런데 다 허례와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귀 받질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끝내요. 짧게 두 가지 하나님 받을 기도 제목을 알았으니까 그를 주축으로 해서 우리가 사명의 기도를 해야 될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 신약성경을 쓴 바울도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를 갖고 살아서 이 시간 주님 오실 거를 믿고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빨리 오셔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해 주시고 영원히 죄가 송속되는 천년왕국을 개혁해 주시고 그 나라 신천지 가기를 소망합니다는 기도가 이 두 가지는 우리의 기도의 목표예요. 하나님이 받을 기도라는 거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가늠한 여인 우물가에 만났을 때 그의 고집같이 세상 물만 얘기할 때 계속 심령에 있는 죄를 끌어내고 그가 회개하도록 돕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갈 수 없는 이방인 여자라 가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았는데 그 못하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이 곧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승천한 다음 성령을 받으면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 예배를 해라. 그러면 진리에 있으면 변화된 인생을 살도록 구원시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여기 예수라는 심각한 종말론적 시간 개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왜 공중 강림할 때 도적같이 오실까요? 도적은 밤에 오죠. 그 집에 들어가죠. 들어가서 뭐 훔치러 가요? 신발이나 쓰레빠나 이런 거 가지고 와요? 테레비나 이 큰 거 들고 내려가요? 집에 가장 비싸고 고귀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오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도적같이 오셔서 보석 같은 성도들을 축거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싸워 이긴 성도들의 생활은 늘 종말론중 생활이에요. 깨어 있어요. 자나 깨나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성경의 주의 12과목을 귀에 꽂고 내 육체는 잠이 피곤해 자지만은 그 영이 그 진리를 듣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잠이 안 온다고 연속극이나 틀어놓고 세상 지시나 받아놓으면요. 잘 때 얼마나 영이 복잡한 줄 아세요? 그러면 꿈만 이상한 거 많이 꾸게 돼 있어요. 깨달아지면 아멘. 근데 진리를 들어보세요. 들어가 그냥 잠들어보세요. 주변 좀 조용히 다 만들어놓고 요즘 텔레비가 또 커가지고요. 안방 크게 다 차지하고 왕왕거리고 그 사람들 모습을 다 보고 신앙 넣고 다 잠 안 와요. 걸려들면. 다 끄고 주님과 동행하면 잘립니다. 깨어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신앙의 자세로 듣고 자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세상에 속된 마음을 버리고 시간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할지라고 2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쁘고 잘생긴 남자들 눈에 껴서 이 남자 저 남자 유혹하면 넘어지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스님의 생수를 마시더니 부끄럼도 없이 달려가 와보시오. 여기 메시아가 있다고 외쳤던 것처럼 생명을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 이 봄에 모든 죽었던 나무들이 흙을 제치고 올라오듯 싹을 내는 것처럼 우리도 새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 날 오라 하네. 진리신 주님이 여러분들 오라고 부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하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만나 먼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봉헌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주를 위해 살았던 모든 것 헌신하고 봉사하며 원수를 사랑하며 이해시키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던 것들 하나님의 하늘의 상들이 되도록 천군 천사여 상납하여 주옵소서. 예배 참석한 죄들 진리 들어 싸우니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기뻐 뛰며 천사들이 박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썩어질 것을 쫓아가며 향락을 쫓아가며 육신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 사랑하는 모든 절제 경건의 사순절의 삶을 주님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드리며 헌신한 손길들 주님이여 하늘의 것으로 고이 간증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여 까먹지 않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영권을 허락해 주옵소서.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다 받아 흠양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는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될 때 겸허하게 그 일을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구하지 못한 것 비대면 예배드리며 헌신하는 손길들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11장. 예.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사람 같이 인사하십시다. 네. 이제 3월 마지막 주일 요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4월은 올해 처음의 달로 우리가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4월 2일 주간은 종려주일이 사순절을 끝내는 주일입니다. 종려주일날 위해서 미리 이 고난주간에 경건하게 살다가 다음 주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교회가 선교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 사도양성신학원, 어제는 저기 동두천 가서 박교희 전사님 상담학 강의를 하고, 또 저는 성경적 주일신학 강의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몇 번 들었는데 막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문자로다가 감사의 문자가 그냥 오면서 한번 열심히 늦었지만 나에게 들었지만 해보았다고 그러시는 분도 또 생기고, 또 거기에 학생 수가 적지 않게 애들 몰려오고 있어요. 참 소문 내서. 예, 그래서 그 사역을 중증으로 해야겠다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왔습니다. 위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고 기도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교정선교는 서울 남부구치소에 이번 주 목요일 날 집회 1시부터 3시까지 예배와 또 위문을 갑니다. 시간 되는 분들 오셔서 한번 그 안에 구경하실 분들 오시면 돼요. 그래서 TV에도 방영했던 자리가 남부구치소였어요. 그래서 이 철장에 갇혀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이 들까 생각하면서 같이 위로해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목총회 경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또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와 후원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용인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 김정국 강도사님이 4월 29일 토요일 날 11시에 목사 안수식을 받습니다. 드디어 수십 년 만에 참 찔긴 분이요. 김종국 강도사님이나 이선미 권사님이 참 열심히 해요. 이선미 권사님도 신학 공부를 다 마쳤어요. 이제 그래서 같이 동요하도록 마음을 먹고 있는데, 참 그 세상에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사명을 잊질 않아요. 다 하나님 일을 해봐야 했다는 거 열심히 늘 품어 있어서 참 존경스러운 분들입니다. 그 바람에 신의도 훌쩍 컸고 요한이도 커서 일본에서 지금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방축하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하시길 바라고, 111 부흥운동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성경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교회 자원봉사는 함께 하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 바깥에 프랑카드가 낡았어요. 1년 써서 햇볕에 발해서 새로 맞춰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이제 다시 달 텐데, 이제는 에어컨 위에 안 올라가도 되시죠? 밑에 달 때 이쪽 창문 열면 되니까. 예? 작년에 달아봤잖아요. 그 사이즈를 해왔으니까. 그전에는 사다리에 올라가지면 올라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창문을 넘어서 달면 되니까. 안에 올라가야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왜 하고 시간은 약속 좀 했어요? 2시요? 그러면 우리가 식사하고 빨리 마치면 2시 돼갔네요. 그때 해주기로 합시다. 감사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무지개 약속 함께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의탁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사라진 가정 예배를 주님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실천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면서 갑시다. 다 같이 이제 손 얹고 먼저 기도합니다. 없다고 생각한 분은 가슴에 손을 대면 내적 질환이 있거든요. 위에서 치료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혼이 잘 됐습니다. 그러므로 범사가 기쁨과 평안과 위로 속에 있음을 감사를 드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체의 장막 안에 질병이 틈타서 고통받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리라 하셨기에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악한 질병은 성도들이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전도 대상자들, 지인들,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 또 하나님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한 질병은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주 역사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생업터전과 나라와 친백성 위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가 날 사랑해야 됩니다. 나 감사해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두 손 높이 들고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고 모두를 위해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한 주간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